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찬양처럼 우리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이 안식일을 맞아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네, 또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2024년 1월 마지막 안식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번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한 이 1월 한 달을 보내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시나요? 많은 군사들이, 많은 병사들이 싸우기 위해서 혹은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이 전신갑주, 많은 무기들을 취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것을 취하라 했는지 우리는 그 이유와 목적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어떠한 전투를 벌이고 있다고요? 악의 전투, 선악의 대쟁투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력 간의 진행이 있는 대쟁투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하나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또한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할 때 우리는 끝없는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린 영적인 그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을 치르기 위해서, 또한 이 싸움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또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을 한다면서 또한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우리의 원수 혹은 우리의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그 원수들, 내가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의 적은 악한 영을 가진 사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시 말해 이 선악의 대쟁투를 경험하고 있고 또한 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싸움 안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악한 날에 능히 하나님 안에서 서기 위해선 이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로 서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로마 병사들, 당시에 강했던 로마 병사들을 통해서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알려주신 전신갑주는 바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우리 흔히 허리띠가 어디에 있죠? 네, 우리의 허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중심 부인 허리에 있습니다. 당시 이 로마 병사들도 이 옷 매무새를 가다듬고 또한 전쟁을 하기 위해서 허리에 허리띠를 착용했습니다. 또한 우리도 이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서 진리의 허리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리워지지 않은 것. 다시 말해 이것은 진실한 것, 참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시작하기에 앞서 맨 처음 필요한 것은 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가리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러한 마음을 가집니다. 나는 연약하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죄인이기에 불가능해. 그렇지만 그러므로 더 확실한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에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또한 죄인이기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싸우는 데 있어서 그 전쟁 상황에 필요한 조치를 내리는 것입니다. 전쟁이 위급한 상황일 때 적절한 조치를 내리기 위해서는 그 전쟁의 상황을 올바로 파악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진리의 허리띠는 우리의 각자의 영적인 상황, 내 모습을 올바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내 모습이 어떠한지, 내가 육체적으로 아픈지 또한 영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는지 그것을 인정함으로 먼저 이 영적 싸움의 첫 준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고 계시죠.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진리에 대하여 눈멀게 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데 사단은 거짓된 모습으로 사람을 속이기 위하여 수많은 방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이 사단을 욕하고 사단을 비방한다고 사단과 맞서 싸우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서 사단과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의 군사로서 싸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단과 같이 거짓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진리의 허리띠로서 우리의 진실된 모습을 마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사단은 한시라도 우리의 눈을 멀게 해서 이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때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저 그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그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조치를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릉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허리띠를 취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신경입니다. 이 호신경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갑옷을 말합니다. 이 갑옷이라는 것은 우리의 많은 장기들을 보호하고 있죠. 또한 그 중에서 무엇을 보호하고 있나요? 네, 우리의 중요한 심장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 병사들도 당시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갑옷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몸이 잘 움직일 수 있게 이 상체에만 치중되는 갑옷을 준비하였습니다. 사단은 또 수없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하나요? 너 이번 한 주간 지내면서 이러한 잘못을 했잖아. 너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매일 이러한 실수를 하고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잖아. 아마 이러한 정죄하는 메시지를 듣게 될 때, 이러한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신가요?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저 구멍, 저 나락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말씀해 주시며 의의 호신경,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의롭게 회복되며 우리의 십자가의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3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입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누가 우리를 의롭다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의의 호신경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로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서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의의 호신경으로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 우리는 이 선악의 대쟁투 또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평안의 복음 신입니다. 당시 로마 병사들은 어떠한 신발을 신었을까요? 네,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 샌들을 신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샌들과 비슷한가요? 조금 다른가요? 네,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바닥에 보면 이 쇠 같은 쇠징이 박혀 있습니다. 당시 이 로마 병사들은 전쟁을 잘 하기 위해서 이러한 쇠징을 박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유리한 상황을 가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을 잘 싸우기 위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신발에 쇠징을 받고 이러한 신발을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평안의 복음 신입니다. 우리가 전쟁과 평안, 과연 이 단어가 상충될 수 있는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전쟁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두려움, 죽음. 이 평안과 너무나 거리가 멀다고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영적인 싸움 속에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전쟁을 살아갈 때 수많은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목숨이 위협받고 또한 죽음에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려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한 많은 전쟁의 수장들은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을 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요동치 말고 굳게 서서 단호히 행하라. 그리하면 더러움이 없는 순결한 신앙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신앙이 아님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죽음을 주신 것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죄를 범하였기에 죽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죽음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이신가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기분이 드나요? 우리는 죽음을 해결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영적인 싸움 앞에서 죽음의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의 말씀을 감옥에서 기록하였습니다. 감옥의 생활은 너무나 고되고 힘이 듭니다. 자신이 먹는 것, 생활하는 것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전혀 힘들지 않고 전혀 괴로움 없이 평안한 마음을 가집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그의 마음에 평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죽을지언정 자신의 생명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에 바울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평안을 온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신발, 신의 역할이 무엇이죠? 그것은 우리의 발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을 신발을 신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흔히 군대를 기다린 여자친구에게 이런 말을 많이 했죠. 앞으로 꽃길만 걷게 해줄게. 그러면서 이 예쁜 신발을, 꽃신을 선물해 줍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너의 길에 정말 아름답고 좋은 길만 가득하길 바랄게. 이러한 꽃신을 선물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 복음의 신은 어떨까요? 이보다 더 아름답고 더 좋은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들고서 또 다른 이웃들에게, 다른 영혼들에게 평안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안의 복음의 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또한 올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는 무엇이죠? 네, 믿음의 방패입니다. 당시 이 로마 병사들은 자신의 몸집만한 방패를 들고 나아갑니다. 이 방패가 어떠한 역할을 하나요? 어떠한 방어를 하죠? 네, 화살을 막을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과거에는 칼과 화살, 창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당시 이 근접전에서 유리한 칼은 우리의 갑옷으로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살은 어떠한가요? 우리의 갑옷으로 보호할 수 없기에 이 방패로 자신의 몸을 보호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당시 불화살을 공격받았을 때 이 방패로 막았다는 것입니다. 불화살이라는 것은 이 군사들이 전쟁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몸에 불이 붙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이라는 것은 자신의 몸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나요?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쉽게 전염이 됩니다. 그러므로 불 화살을 막지 못한다면 우리는 쉽게 전쟁에 피하고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믿음의 방패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단은 끝없이 우리에게 많은 공격의 불 화살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나요? 그것은 세상의 방법, 비교와 경쟁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남들보다 무엇이 잘하지 못할 때, 또한 남들과 같이 성공하지 못할 때 나의 가치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믿음의 방패를 취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의 방패를 통해서 나의 존재의 가치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믿음,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주는 방법대로, 세상이 주는 그 모습대로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주신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이 믿음의 방패를 통해서 이 모든 문제를, 이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끝없이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하셨나요? 이 세상에서 정말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기에 그의 믿음을 지키며 우리에게 믿음의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역경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숙한 재림교인으로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이 믿음의 방패,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그것은 바로 교회,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우리는 하나의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 화살을 막을 때 혼자 개인의 방패로서 모든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이 방패는 단순히 우리의 안면, 나의 보이는 앞면만 막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뒷면, 옆면은 막을 수 없습니다. 당시 그래서 로마 병사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혼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방패로 함께 어우러져서 이 전쟁의 싸움에서 승리를 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 사릉중앙교회는 하나님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함께 어우러져서 이 선악의 대쟁투의 싸움을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혼자 살아가고 혼자만 잘 되면 된다고. 그러면서 우리 신앙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이 많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온라인 신앙이 많이 보여지고 있죠. 나는 안식일에 이 핸드폰으로 예배드리면 돼. 난 안식일에 혼자 말씀 보고 혼자 기도하면 돼.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길이자 올바른 신앙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교회로서 연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어떠한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순종함으로 한 교회로 연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한 지체로서 하나님 앞에 연합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그 길을 나아감으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5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우리 사람의 머리 중에서 정말 중요한 신체 부위가 딱 2군데 있죠.
머리와 심장입니다. 이 뇌와 심장이 둘 중에 하나라도 다치면 어떻게 되나요? 네, 죽음에 이릅니다. 아마 살아가기가 힘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는 것은 정말 필수적인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는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또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제 군생활 이야기인데요. 혹시 이 그림이 뭔지 아시나요? 여기가 뭘 보관하고 있을까요? 네, 많은 탄약들을 보관하고 있는 탄약고입니다. 저는 당시 이 탄약고를 지키는 ASP, 무려 3개월 동안 이곳에 근무를 하면서 경계를 섰습니다. 이곳의 주 임무는 이 큰 탄약고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밤낮 할 것 없이 많은 병사들이 투입돼서 그 주변의 초소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얼마나 힘들기로 유명한 곳인지 3개월 동안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수많은 부식과 수많은 먹을 것이 나오지만 그것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것. 왜냐하면 당시 이 초소를 올라가기 위해서는 무려 20분, 30분을 산을 타고 올라가야 했습니다. 주간에는 막교대로 이렇게 교대를 하지만 야간에는 우리가 밀어주기식이라고 하죠. 혹시 야구 아시나요? 야구는 1루, 2루, 3루가 있습니다. 1루를 거치고 2루를 거치고 3루를 거치고 홈으로 들어와야 득점이 됩니다. 이처럼 당시 근무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1초소, 2초소, 3초소를 찍고 돌아와야 막사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당시 근무를 투입할 때 정말 들고 가는 것이 많았습니다. 머리에는 야투경을 끼고 또한 여름에는 더우면 아이스팩 가방을 메고 또한 무전기와 단검, 총 정말 얼마나 무거운 것이 많은지 정말 이 한여름에는 끝없이 많은 땀을 흘렸습니다. 한번 들어갔다 오면 정말 온몸이 땀으로 적셔져 있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이 방탄을 한번 쓰고 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떨까요? 아마 머리는 이 땀으로 떡이 져서 정말 간지러울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 ASP 탄약고에는 경계 근무를 쓸 때 이 방탄을 벗으면 안 되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사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죠? 항상 전쟁에 임하는, 항상 준비된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방탄을 벗다가 걸린 병사들은 정말 많은 휴가가 잘리게 되었습니다. 5일에서 7일. 우리 많은 지금 남성분들이 공감하고 계시죠? 이 휴가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래서 정말 너무나 덥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 방탄을 쉽게 벗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이 구원의 투구를 어떻게 써야 하나요? 항상 쓰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며 항상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보호하심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죠. 하나님의 사업은 넘쳐나는 반대의 조류를 대항할 지성적인 사람들, 사려 깊은 사람들,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구원의 투구를 벗고 자신의 머리를 믿고 자신의 이성과 지성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말하죠. 아니 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많은 헌금을 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의 머리를 믿고 나의 생각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머리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구원의 투구를 자신의 마음대로 썼다 벗었다 하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가질 수 없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확실한 보호막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또한 하나님의 믿음대로 살아갈 때만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수없이 넘어지고 방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은 무엇이죠? 내가 다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게, 또한 하나님을 통하여 다시 구원받을 수 있기에 우리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녀라면 항상 이 구원의 투구로 무장하는 사릉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는 무엇인가요? 네, 성령의 검입니다. 당시 로마 병사들은 다른 나라의 병사들과 다르게 짧은 단검을 사용하였습니다. 손으로도, 한 손으로도 쉽게 싸울 수 있는 그러한 검을 사용하였죠.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검이라는 것은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져야 할까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령의 검을 올바로 사용해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검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자신을 지켜줄 수도 있지만 누군가를 해할 수도 있는 위험한 물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검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이 성령의 검을 사용할 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때 그것은 성령의 검이 아니라 사단의 검, 또한 세상의 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누군가를 살리셨나요? 아니면 누군가를 죽이셨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검을 올바로 사용했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성령의 검은 누군가의 마음을 깨트리며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검을 잘못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금식하시며 광야에 계실 때에 사단은 그를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너가 이 돌을 가지고 떡덩이로 변화시켜라. 또한 너가 나에게 절을 하면 이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 또 마지막으로 너가 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천사들이 보호하는지 보여줘라.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올바른 이 신앙의 모본을 가지고 있는지 시험하게 됩니다. 마치 사단은 예수님에게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라는 듯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시나요? 네,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 누군가에게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히 세우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 점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믿음을 드러내라고 합니다. 또한 이 자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믿음을 보여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또한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온전히 하나님과 굳건한 믿음의 길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갈고 닦아야 한다고. 이 검이라는 것은 잘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에 잘 관리하지 않으면 쉽게 썩고 부식되어서 그 검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전쟁의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가까이 하고 묵상하며 언제든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이 바로 이 말씀을 암송하며 또한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특별히 잘하는 것이 있죠. 바로 기억절 암송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기억 속에 새길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선악의 대쟁투 속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주신 것을 온전히 받고 취할 때 이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눈에 보이는 세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또한 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선악인 대쟁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히 살아야 한다. 만약 그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뜻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사단의 편에 서서 사단과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싸움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전신갑주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함께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한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혼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함께 이 사릉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릉중앙교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또한 하나님의 군사로서 준비하고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것으로 우리를 무장할 때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고 또한 그 싸움에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4년 이번 한 해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안에서 이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또한 참된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함께하는 사릉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